예능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출연자들 상호 간의 리액션입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더 집중시키는 경우도 있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재미를 더하는 방법이긴 한데 가끔은 좀 과장된 표현들로 어거지 웃음을 유도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찬들의 리액션, 그 중에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라고, 이것은 명령하신 말씀에 순정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내가 반응, 응답,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구절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성경과 리액션은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리액션을 주로 봐서 그런지 리액션이란 말은 좀 경박해 보일 수 있지만 특히나 한국 교인들, 예배 중에 너무 수동적이고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기로 유명하죠.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정도인데 이것은 지극히 수동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간혹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팔짱을 끼고는 유별나게 군다고 하거나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라며 경시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지극히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인들을 하는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리액션으로 가장 좋은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해야 하는 대표적인 리액션, 하라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지만 이 구절을 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그렇게 할 만한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지금 내 주변에 없는데 억지로 하라는 거냐며 게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냐는 반응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듯 1차원적인 수준으로 해석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것 투성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뻐할 만한 거리가 있을 때 기뻐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고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며 분명하게 항상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작 사람들이 찾는 거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알려주셨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누구라도 이로 인해 평생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정작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도 기뻐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마음에, 내 영안에 그 말씀이 풀어지지 않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인데 여전히 오감으로 무엇인가 실제를 보고 느끼고자 하는 도마의 믿음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을 보면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많지만 오감으로 접근하면 보고도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영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내 육신과 혼은 반응할 수 없더라도 나의 영은 그것에 반응하여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라고 하니 춤추고 노래하며 환호성을 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웃으라고 하면 꼭 박장대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듯 입가에 머문 미소도 웃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뻐하라 하시니 내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자꾸만 감정의 표현으로 무엇인가 남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이고 믿음인 듯 착각하며 살다 보니 부담되고 어렵고 받기 싫어지겠지만 생각을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도 이 말씀을 듣자마자 몇몇 사람들은 당장에 그럴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떠오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기분이, 느낌이, 감정이 사라지면 그제서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합니다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서 안아주며 사랑한다 고백을 하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랑하는 것 대신 지금 당장 사랑하지 않아도 되지만 절대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저주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의미도 있다고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올려두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찾지 말고 내 삶 모든 곳에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을 알면 그때마다 감사하라는 것이니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하라가 식사 때 하는 감사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온 모든 것들로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숨쉬는 공기와 바람, 특히 돈도 종이로 만들고 그것의 재료는 나무란 것을 아시면 나무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까지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내가 가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 삶 어디에도 하나님의 관여가 없는 곳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입 밖으로 끊임없이 고백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경배, 그리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식순에 따라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하는 집회만을 예배라고 고집하는 것은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이나 했을 법한 제사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인데 항상 충분하지도 않고 만족할 수준도 아닌 내 소유, 숨쉬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 지금 내가 가진 건강도 마땅하다 여기는 내 마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들을 보면 잠시 드는 측은한 마음 다음에 어김없이 따라오는 더 많이 가진, 더 높은 자리의, 더 잘난 외모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부러움이 항상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훔쳐갔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결국 당신이 마땅히 가지고 있으면서 지키는 책임까지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빼앗긴 것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교회에 와서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따지려는 것일까요? 마치 자신들은 세상의 욕심과 정욕, 이기적인 마음이 없는 듯 숨기고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지만 없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왜 없냐고 물어보는 위선에 대한 대답은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1시간은 고사하고 고작 10분만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태어나 지금까지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감사할 것을 모두 다 꺼내도 수백 명의 사람을 중보기도로 축복하지 않는 이상 기도는 중언부언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것도 매일 새로운 내용으로 해야 한다면 10분도 부담스러운 판에 계속해서 하는 것은 하기도 전에 벌써 지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종일 기도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과 방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언 기도 중에 얼마든지 방언 찬양도 할 수 있고 이는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기도이니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 방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방언 기도에 대한 내용은 세 편의 시리즈와 영과 진리를 통해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란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한 자들이 그냥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대만에선가 어떤 사람이 동물원 사자우리에 들어가서 자신의 말에 복종하라고 고함을 지르다 물려 죽었고 미국의 어느 교회 목회자는 예배 중에 실제로 독사가 된 항아리에 손을 넣었다가 죽었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처럼 말씀에 대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 있으나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나 가능한 일을 단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후반에 마귀를 대적하라에 대해 나누겠지만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나 이해가 부족한 교회와 목회자는 이를 금하는 어리석음까지 겸비하고 있으니 종교 행위에만 급급한 현대 교회에서는 예배라는 제사만 드리지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손을 얻는 치유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이후로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잃고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1000명이 넘는 성도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 3호가 귀신이 들리니 외부에서 귀신을 쫓아줄 사람이나 찾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신앙 수준이고 믿음이 실정이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도 분명 장로가 있을 테지만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이 자지만 차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베드로나 바울이 한 것처럼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전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다 보니 아무런 대응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과 치유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기적과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과 귀를 닫은 한국교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일부 사역자들에 의해서만 이러한 일이 가능할 뿐 대부분 터부시하거나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크리스찬, 교인, 성도, 믿는 자,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목회자라고 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하나님, 이웃, 부모,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하라고 알려주신 것을 삶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해서 누가 너희 이웃이냐 물으신 예수님은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살아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에 대해 분별력이 없으면 단지 주일에는 무조건 예배 드려야 하고 성경이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고지식한 주장을 해서 어리석게도 뱀을 잡다가 물려 죽기나 하고 사모가 귀신 들려도 쫓아내줄 사람을 교회 밖에서나 찾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나 하기 쉽상입니다. 말씀에 대한 리액션과 반응은 말씀에 대한 깊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마음에 품고 그대로 실천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 대적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리액션, 반응이어야 합니다만 정작 악한 영을 대하면 대적하기는커녕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안감을 없애주세요. 걱정이 떠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니 이것도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말씀은 기도하라 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줄 누군가를 교회 밖에서 찾지 말고 내가 직접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해요? 영상에서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한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로 꾸짖어 쫓아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반응이 두 번째는 대답하기, 말하기, 응답하기입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선생님이 오리라고 하면 꽥꽥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반응하고 말하고 응답하는 아주 간단한 모습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은 그렇게 대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반응은 냉랭하다 못해 화가 난 사람처럼 입을 꾹 닫고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설교를 듣기만 하니 입은 점점 더 굳어지고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전하거나 설명을 부탁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전도훈련을 해야 말을 잘할 수 있다며 마구잡이 성경공부반, 전도훈련반을 만드는데 그래 봐야 길에서 전단지 나누어주는
노방전도 수준이고 그 결과로 지금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 떠나는 일이 해마다 급증하는 결과만 가졌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입으로 전하지 못하면 항상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둘러대면서 겸연쩍게 넘어가며 그것을 겸손이라 여기곤 하는데 아니올시다. 단지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서로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와 같은 말씀들을 구호처럼 외치고 암송 잘하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착각하는데 이것 또한 아니올시다. 여전히 성경 암송대회가 교회마다 있던데 말씀에 대한 뜻도 모르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단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으며 그의 믿음이 좋은 것이고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일까요?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을 보고 그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상황을 감정이나 느낌으로 대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합니다와 같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 무엇보다 크신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이나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당신에게 있다면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귀를 대적하라와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하라에 속한 대적은 말로 꾸짖어 쫓아내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두 번째 방법으로 지금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들을 압도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며 경배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내었고 이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 감각이 먼저 반응하다 보면 상황을 대할 때 잘못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에 지금 두렵고 떨립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악한 것들이 제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고 분명히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느낌이나 감정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라는 명령에 의해 악한 것을 대적하고자 한다면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때에는 다음 말씀에 근거해서 더 높은 단계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셔야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제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게 있는 이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압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질병은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거나 악한 것을 대적해서 입술의 고백으로 외친다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반응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그것을 내 삶에 지혜롭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과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과 그것에 대한 나의 믿음을 말함으로 그것이 이 땅에 지금 당신에게 그대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일은 당신이 직접 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가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리 꽥꽥.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